피카영원 사이트 운영자 오르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 16편 중에서도 24부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하셨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셋째 하늘에서 지구와 연결되는 통로를, 길을 먼저 만드셨어야 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로 연결되는 통로인 열린 문을 만드셨습니다. 계시록 4장의 기록은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 보고 하늘에서 나팔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지구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오라고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보니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열린 문은 시대의 소망 356쪽에 보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셋째 하늘과 지구와 연결되는 통로를, 우리가 식별해낼 수 없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온 우주의 각 지역과 적극적인 교통을 하고 계신다. 지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주의 지구형 행성이 있는 또 다른 아담과 하와가 사는 지역에도 통로를 내셔서 온 우주의 각 지역과 적극적인 교통을 하고 계신다.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만드셨는데 하늘길은 영광으로 만드셨습니다. 우주 공간은 이렇게 통로, 어떤 동굴, 우주 공간에 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굴을 우주 시공간에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네 가지의 요소 중에서 중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온 우주에는 은하가 수도 없이 많은 이 은하는 거대한 중력이 발생되는 것이 은하입니다. 그러한 은하보다도 더 큰 힘이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인 하나님의 빛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청력이라고 과학자들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초기문집 41쪽에 보면 대기층이 갈라져 종이처럼 말려나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인데요. 그때에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의 시력은 여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도 지구에서 1500광년 떨어져 있는 지역이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사에서는 이 공간이 있는 것을 만원경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우주의 시공간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웜홀이라는 이론을 주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주장만 하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우주 공간에 동굴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죠. 웜홀은 넓고 넓은 우주를 빨리 왕래할 수 있도록 직선 거리에 구멍을 낸다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구멍을 내는 것은 중력을 이기는 청력이 있어야만 된다고 말하는데요. 이 웜홀은 쉽게 이해하려면 한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소요해야 하는데, 이런 원리로 두 지역 간 직선의 시공간에 웜홀을 만들면, 동굴을 만들면 빨리 왕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주 공간은 우주를 지배하는 상수 중 중력이 그 힘을 발휘하는 지역으로 공간을
동굴을 만들어서 찢어 놓아도 자동으로 자동문처럼 닫혀버리는 것이 중력이 지배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수중 중력이 그 힘을 발휘하는 지역으로 원물을 만들어 놓아도 중력이 당기는 힘에 의해 열어놓은 공간이 닫혀버립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길을 내셨을 때 공간을 만드셨는데요. 이러한 공간은 지금도 자동으로 닫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우주의 지배를 하는 중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청력에 의해서 공간이 열려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은 여기에서부터 온 우주의 각 지역의 영광이 나가는 통로가 되겠는데요. 시대의 소망 113쪽에 보면 죄를 통하여 이 지구는 하늘과 분리되고 하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다시 영광의 세계로 연결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동굴을 만드셔서 이렇게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우리 지구에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두셨는데요. 하늘의 열린 문에서부터 쏟아져 나와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부터 나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으로부터 셋째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에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대전투 639쪽에도 보면 하늘 도성의 영광이 그 열린 문에서 흘러나온다. 여기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은 우리 지구와 셋째 하늘의 통로이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길이 되고 영광이 나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질을 만드시는데요. 온 우주는 하나님의 빛으로 천지에 충만하게 되어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 빛을 신비한 에너지,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는 하나님의 빛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태양은 태양계에만 영향력을 미치지만 하나님의 빛은 온 우주에 충만한 암흑 에너지인 74%, 진공 에너지라고도 하는 74%인데요.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넓은 우주를 크게 나누면 두 세계, 물질의 세계와 에너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에너지로서 74%를 차지하는데요. 에너지는 질량이 없는 것으로서 빛, 전기 등을 의미한다. 이 에너지는 물질 전체를 관할한다. 다시 말해서 일반 물질, 모든 은하는 하나님의 빛으로 통치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빛이 만물을 관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이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물질이 분해가 되면 다시 에너지로 돌아가는 이러한 것이 우주의 두 세계인데 이것을 설명을 잘 해두신 과학자가 계시는데요. 바로 아인슈타인이 되겠습니다. E는 and mc 제곱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에너지는 물질의 빛의 두 제곱의 속도를 갖게 되면 물질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물질이 되는 특수한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그것을 자연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초자연 과학을 우주의 이치를 이해를 잘 도울 수 있는 이론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사물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과학자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서 원소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E는 and MC 제곱, 하나님의 구름에 있는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있는 빛이 무엇을 만들어내면 물질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이 물질의 기본 원소가 본질이 원소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창조의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바라인데요. 무에서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구를 창조하신 때는 지역은 어느 지점은 정하셨지만 아직까지 그 지역에 아무런 것이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게 된 것입니다.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아무것도 없는 지구 지점에 도착하셔서 영광 가운데서 원소를 생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은 에너지인데 물과 함께 결합을 했을 때 원소가 생성되는 환경이 된 것이 바로 영광인데요.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이러한 원소를 모두 만물의 본질이 되는 빛으로 원소를 생성해서 모든 사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인류와 온 우주에 있는 자들은 경배 대상은 영광으로 원소를 생성하시고 사물을 창조하시는 분을 경배하라는 것이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물들의 근원이라는 것은 물은 H2O 산소와 수소를 생성하시는 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원소를 생성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증언복음 상근 257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새로운 물질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이론은 근거가 없다. 새로운 물질을 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세계, 태양계와 우리 지구를 형성하실 때 하나님은 기존의 물질에 의존하지 아니하셨다. 온 드넓은 우주에는 모든 천체들이 그들의 생을 마감하고 폭발하게 될 때에 그 가지고 있던 원소들이 우주에 흩날려서 수없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재활용하지 아니하시고 새로 만들어서 우리의 세계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소를 영광 가운데 생성하셔서 지구를 창조하시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그 원소, 기본 물질인 원소를 영광 가운데서 창조하셨습니다. 왜 영광 가운데서 창조되었나라는 것은 지금 현재 태양으로는 수소 4개가 융합을 해서 헬륨이라는 원소만 만들어내는 환경이 태양이 되겠습니다. 이 태양은 헬륨만 만들어내지 모든 사물의 기본 자료인 60여 가지, 90여 가지의 원소는 생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핵융합이라는 것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핵융합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온도에서만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만 가벼운 원소가 보다 무거운 원소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핵융합이라고 하는데요. 원소를 만들려면 수소에서 헬륨으로 만들려면 우리 태양의 온도는 엄청 높은데요. 이러한 원소를 만들려면 거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태양 같은 온도를 가져도 만도, 태양의 내부 엄청난 온도를 가져도 헬륨밖에 만들지 못하는데 우리의 태양에서도 거대한 불꽃 속에서 수소들이 핵융합을 이뤄 헬륨을 만들고 있는데
태양의 에너지로도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가장 가벼운 게 수소, 그 다음에 헬륨이 되겠죠. 태양을 훨씬 뛰어넘는 초고온의 세계가 필요합니다. 원소의 종류는요, 수소로부터 가장 무거운 원소가 우라늄인데요. 우라늄까지는 90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25가지인데요. 이러한 무거운 원소는 헬륨이 융합해서 탄소가 만들어지고 헬륨과 탄소가 융합해서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마그네슘은 7억도, 태양은 7억도 온도가 안 되죠. 그래서 마그네슘을 못 만들어냅니다. 30억도가 돼야 규소, 유황, 아르곤, 칼슘을 만들어내는데요. 50억도가 돼야 철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결합된 영광에서는 태양보다도 철을 만들어낼 수 있고 금을 만들어낼 수 있고 가장 높은 우라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온도가 하나님의 영광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필요한 90여 가지 원소를 다 영광 가운데 생성하시고 태양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데 온 우주에 있는 태양 같은 이러한 항성들은 원소는 만들지만 가장 무거운 금의 원소나 우라늄의 원소까지는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원소가 생성되고 지속적으로 높은 온도로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우주의 90여 가지의 수소에서부터 우라늄까지 90여 가지 원소를 영광 가운데서 생성하십니다. 그렇게 생성한 모든 90여 가지의 원소를 하나님께서 수면에다가 보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운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우주의 환경에서는 아주 연약한 유전자들이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정한 온도로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두셔서 영광으로 지구 전체를 보처럼 둘러싸신 것이 운행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것은 아직까지 공기를 만들지 않은 우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물리에 운행하시니라.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전반 입사되어서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수면 아래에 모든 사물의 기본 유전자가 되는 원소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 두신 것이 운행을 히브리어로 라하프의 이 단어로 살펴보면 이해가 갑니다. 알을 품다. 새가 알을 품면 달걀을 품게 되면 일정한 시간에 품는다는 것은 일정한 온도를 줬을 때 그 알을 계속해서 굴러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잘 전달되도록 굴려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생명체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알을 품다, 함축적으로 긴장을 풀게 하다, 날개치다, 움직이다, 흔들다 하는 의미가 운행, 라하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구의 모든 사물을 될 수 있는 근본 자료인 원소, 유전자를 보호하시는 것이 운행인데요. 그것을 영감의 말씀 부모와 교사, 학생에게 보내는 겉면에 보면 지구 태초에 수면에 운행하신 성령. 여기에 성령은 하나님의 빛이 구름에
전반 구름에 입사되어서 영광을 의미하죠. 수면에 운행하신 이 수면이 나오는데요. 지구 전체는 하나님께서 랜드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다가 물로 덮으셨습니다. 그런데 우주 환경에 공기가 아직까지 대기권에 없는 환경이 창세기 1장 2절의 환경인데요. 그래서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물은 어떤 온도를 주지 않게 되면 고체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소를 생성해서 보관해 두신 이 물속에 보관해 두신 모든 사물의 재료가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줘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기본 물질들을 두셨는데, 그래서 수면에 운행하신 성령, 만물을 만드신 말씀, 이 물 가운데 있는 원소들을 말씀, 헤르츠 대역으로 존재케 하는 이 말씀, 이러한 것들은 과학의 증거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영광의 참빛의 도움에 의해서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예수님이 이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참빛은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성하시는 창세기 1장 빛의 참빛의 도움에 의해서만 과학의 증거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오직 저들의 지도에 의해서만, 영광의 지도에 의해서만 깊은 진리를 식별할 수 있다. 이 깊은 진리라는 것은 창조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우리들은 전능하신 자의 지도를 받음으로써만 당신의 피조물들에 대하여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사상,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인 사상인데요. 하나님의 사상, 품성인 영광을 통하여 창조하는 이러한 사상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깊은 연구를 해야만 창조의 원칙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운행을 해서 기존 지구에 나타날 존재하게 될 모든 사물들의 재료를 보호하시고, 이제 이 사물들이 나오게 되면 사물로 존재해서 나오게 되면 그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대기권의 공기를 만드신 일을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기권의 하나님의 영생하는 빛을 여기에 나타나게 하시는 작업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세상을 환하게 하는 데는 지금 현재도 대기권에 공기가 있고 빛이 있어야 두 조건이 갖춰져야 낮이 환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보면 아모스 5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이 말씀은요, 영광으로 지구를 운행 보호하고 있던 이 영광이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두어서 지구 전체를 보처럼 지구 전체를 감쌌는데 그 주변에는 흑암이 강보를 둘렀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공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지구를 보호하고 운행했는 이 영광의 빛은 있는데 아직 캄캄한 것은 공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0절에는 빛하고 빛나는 것은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기와 빛에 의해서 낮에는 우리가 밝고 밤에 어두운 것은, 빛은 있으나 밤에는 공기는 있으나 태양빛이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밤이 어둡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1장 3절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것은, 이미 여기에 대기권에 나타난 빛은 운행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기존 있었는데, 왜 1장 3절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하는 것은,
그것을 빛나게 하는 것은 공기를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기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기권에 환하게 하신 것은 운행, 수면 가운데 있는 사물이 존재하게 될 때, 사물이 존재하는 재료가 여기에 있는 것이 나타날 때에 그 사물, 풀과 꽃과 나무들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인 공기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이 나오게 되면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빛이 나타나는, 지금은 우리가 태양에서 나오는 빛으로 하지만 그 빛이 저장되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물층을 만드시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6절에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이 전체가 지구는 물로 덮였는데 이 물과 물 사이를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대기권을 내시고 여기에 지구 전체에 있던 물을 일부를 대기권 위로 올리셨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물을 올리시는 것은 중력, 거대한 성층권이 약 100리인데요. 이 100리의 전체 물을 올리는 것은 중력을, 그 물의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청력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칸을 만드는 것도 생명체 안전을 위해 궁창을 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지표면에 있는 물과 그 다음에 대기권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셔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해분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이 천이라는 것은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 전체를 해분수라 하는데, 여기 보면 이 네 개의 층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어야 되는 게 원래 창조 당시의 해분수의 개념입니다. 하늘들이죠. 네 개의 층. 그래서 샤마임, 사용하지 않는 단수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천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거처가 바로 성층권인데 이것이 물층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않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물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6절에 보면 그분은 땅 위에 궁창을 세우시고 대기권을 만드시고, 이 대기권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이미 공기를 두셨죠. 그래서 그 궁창 위에, 공기층 위에다가 물층, 자신의 주택을 지어 놓으셨다. 잠언 8장 27절에도 보면 궁창으로, 이 궁창이죠. 이 궁창의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이 성층권의 물층을 올렸을 때에 여기에 이 전체는 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두 번째 칸의 성층권의 물층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층을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이렇게 성층권의 거대한 물의 그 중력을, 질량이 많은 중력이 발생되는 물을 이렇게 두셨나 하면 인류, 아담과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서 성층권에 빛을 두셨습니다. 시편 104편 3절에 보면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에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여기서 들보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beams, 여기에서 빛을 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각이라는 것은 두 번째 칸을 의미합니다. 윗방, 이층방. 지구에서 보면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성층권의 물층을 만드시고 빛을 저장하게 하셔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대륙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내려올 수 있도록, 지금 태양에서 지속적으로 지구의 대륙권에 태양빛이 활동하듯이 이러한 체제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생자들을 위해서
성층권에 빛을 두셨는데요. 그래서 성층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저장하셨는데, 그 저장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욥기 26장 10절에 보면 수면에 경계를 그으셨을 때, 이 경계가 중요합니다. 긋다. 긋다라는 말은 원을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원을 만들어야만 성층권에 하나님의 빛이 저장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반사를 하려고 하면 완만한 경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사와 성층권에 하나님의 거처에 하나님의 빛이 입사되는 그러한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물 같은 조밀한 매질 속을 지나가는 빛은 공기처럼 덜 조밀한 매질과의 경계면에 닿으면 완전히 반사되어 조밀한 매질 속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전반사고, 여기에는 반사가 되겠습니다. 공기와 물의 경계면이 거울처럼 작용하는 것이다. 이 경계면은 거울처럼 작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전반사는 빛이 작은 각도로 경계면에 닿을 때만 일어난다. 이러한 각도가 되었을 때만 전반사되고, 각도가 크면 반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커지면 빛은 경계면이 거울이 아니라 창문이 그냥 뚫고 나간다. 이렇게 그냥 반사 딱 해버린다는 것이죠. 각도가 날카로우면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긋다, 원으로 만들어야만 성층권의 하나님의 빛이 완전히 전반사, 입사되어서 저장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영원에 가게 하는 하나님의 조건을, 영생자들이 영원에 가게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이제 초자연 환경이 완전히 완성되게 되었는데요. 완성되었단 말이 욥기서 37장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거울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가 부은 거울 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성층권에는 물층이고 대륙권은 공기층인데요. 매질이 밀한 데서 매질이 소한 대로 나올 때는 이 경계면이 거울처럼 다시 되돌아가서 전반사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생하는 상하거나 쇠하거나 썩지 않는 하나님의 빛이 저장됨으로써, 보관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나오는 빛이 대륙권과 지구 지표면에 비치게 될 때 이 지구 지표면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죽음이 없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초자연 환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한 번 더 그 초자연 환경을 완성시키는 전반사를 살펴보겠는데요. 전반사는 빛이 굴절열이 큰 물질로부터 굴절열이 작은 물질로 들어갈 때 입사각이 어떤 각도 이상으로 되면 발생하는 현상이다. 큰 물질로부터 굴절열이 작은 물질로 들어갈 때 입사각이 어떤 각도가 되면 발생하는 것인데요. 물에서 공기로 나갈 때 입사각이 48.5도 이상이 되면 48.5도 이상이 되면 90도 되면 굴절각은 9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굴절각 여기가 이상 9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빛전부가 수면에서 반사돼 나가 버리는데요. 전반사가 일어나는 최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 합니다. 그 임계각은 물과 공기의 경우는 48.5도가 되면 다시 온대비침, 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원으로 하나님께서는 수면의 경계를 긋다 하는 걸 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가는 환경을 하나님께는 조성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층권의 물층에 하나님의 빛을, 물과 빛이 만남으로써 거기에서부터 영광이 나와서 초자연 환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실 때에 여기에 모든 지구에 존재할 사물들이 재료들을 두셨는데요. 이제는 여기에 있는 재료를 불러내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이 불러내는 것도 하나님이 부를 때는 구름과 빛이 만나게 되면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와서 거기에서 진동, 헤르츠 대역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라는 하는 것은 작은 소리 666Hz 대역을 하게 되면 작은 식물들이 나타나게 되고 777Hz 대역을 하나님께서 음성을 영광 가운데서 내게 되면 거기에 맞는 또 사물들이 나타나게 되고 2222Hz 대역이 나올 때는 조금 더 복잡하고 섬세한 이러한 사물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가라사대 하는 것은 영광 가운데 헤르츠 대역 진동수를 주파수 진동수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감옥을 내라 하심이 그대로 되어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것은 씨 가진 감옥에 대한 헤르츠 대역을 진동수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번개 천둥과 내성의 그 강도가 더 크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는 소금이고요. 이거는 진동자인데요. 실험을 했습니다. 666Hz를 진동을 보냈을 때는 진동자의 이러한 소금이 마치 자기가 갈 길을 알듯이 이런 형태장을 이루고요. 조금 더 헤르츠를 진동수를 더 높였을 때 777Hz 대역을 보냈을 때 조금 더 복잡한 형태장을 이루게 되고요. 2222 진동수를 보냈을 때 이렇게 복잡한 모양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리로 모든 재료를 그들의 고유의 진동수를 보냈을 때에 형태장을 이루어서 꽃과 나무와 풀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교회 증언 8권 258쪽에 설명을 더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상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존재하는 물질에 의존하지 않으셨다. 새로 원소를 생성하셔서 보관하셨다. 오히려 만물은 물질적인 거나 영적인 것이나 간에 주와 여호와의 음성에 따라 그분 앞에 섰고 있으라 하시는 그 음성 헤르츠 대역을 그 고유의 진동수를 보냈을 때 그분의 목적대로 창조되었다. 음성을 따라 그분 앞에 섰다. 존재했다. 모든 유전자들이 부르시는 대로 꽃과 나무와 풀들의 종류별로 각기 종류별로 음성을 따라 그분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창조의 원리를 살펴본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물과 빛이 있는 것이 영광인데요. 영광 가운데서 음성을 내시면 소리를 내시게 되면 소리가 빛깔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이 이해를 돕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소리와 빛깔의 관계를 찾아내려고 애썼다. 소리도 파장, 진동이 있고 각기 식물도 고유의 진동수가 있고 그래서 빛과 소리의 관계를 찾아내려고 애를 썼는데요. 소리와 색깔은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호기심이 자극한 것인데 가장 기본적이고 조화롭게 들리는 1도함인 도, 미, 솔, 이 소리나 빨강, 초록, 파랑의 파장 비율은 신기하게도 꼭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르츠 대역으로 해보면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딱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구름 가운데서 있으라 함에 소리를 내니까 존재하게 되었는
소리가 바로 존재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창세기에서는 기록되고 있는데요. 욥기 38장 14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변화하여 라는 것은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흙에 인친 것 같고 지구 지표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인쳤다, 비치게 되니까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옷은 꽃과 풀과 나무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욥기 38장 1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과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겠는데요. 모든 물질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나팔꽃도 고유 진동수가 있고 이 나팔꽃의 잎도 고유 진동수가 있고 모든 사물, 꽃과 나무와 이러한 모든 사물입니다. 이 고유 진동수는 자기에게 맞는 파장이 들어왔을 때 진동하여서 열적 반응을 일으킨다. 그 열적 반응의 아주 이로운 파장이 원적외선이다. 지금 현재도 과학자들이 땅에 씨앗을 심어 놓으면 원적외선이 봄에 활동을 따뜻한 빛이 원적외선인데요. 그것의 영향력으로 스핀, 그들이 생명소, 씨에서 생명소가 있는 그 생명소가 활동을 해서 싹이 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원소에서 모든 사물들이 하게 하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존재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이 존재케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고요. 넷째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태양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의 그 존재하는 사물들이 나왔고요. 꽃과 나무, 풀들은 셋째 날이고 태양빛이 배제된 상태에서 꽃과 나무, 풀들 우리가 보는 것들은 하나님의 빛에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존재는 하나님의 빛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5절에 16절에 보면 넷째 날 모든 사물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태양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강명이 태양과 달을 말하죠.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해줘 낮을 주관하게 작은 강명 달인데요. 주관하게 하시며 주관이라는 건 통치인데요.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기에서 태양의 이 광명 나오는 빛은 히브리어로는 마오르입니다. 이 마오르는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창세기 1장 3절의 빛, 그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인데요. 그 빛에 의해서 오르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인데요. 거기에서 유래했다라는 것은 이 태양에서 나오는 이 빛과 태양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유래했으며 빛이나 발광체라는 의미로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 사용되었다. 별빛이나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464쪽에 보면 지구 태초에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죠. 그에 하신 분은 그분이셨다. 그분은 해와 달과 별의 빛이시다. 예수님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태양빛은 해와 달과 별의 빛이 근본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의 원소들을 영광 가운데서 생성하여 하셔서 태양에다가 다 집합시켰던 것이죠.
그분은 상징과 예표와 예언으로 이스라엘을 비춘 영적 빛이셨다. 그러나 유대 나라에만 그 빛이 비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햇빛이 세상에 가장 멀고 구석진 곳까지 비추는 것처럼 이 태양은 태양계에 영향력을 주지만 하나님의 창세기 1장 빛은 만 우주를 통치하는 천지에 충만한 빛이 되겠습니다. 태양만 하나님의 오르 빛으로 유래된 것이 아니라 태양계의 모두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나오는 빛과 물의 영향력인 번개와 천둥과 우레의 소리에 의해서 물질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가정과 건강 32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 있었도다. 이미 존재해 있는 물질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영광 가운데 새로운 원소를 생성하시고 운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셔서 보관을 하셔서 이제 그 운행 가운데 영광 가운데 수면에 운행하는 거기에 있던 하나님의 물질의 재료를 불러내셨어요. 제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했었도다. 모든 것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그분 앞에 섰으며 그분의 입기운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입기운이라는 것은 그분들은 창세기 1장 3절에 영생가는 빛을 생성하시는 그 빛으로 존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도 또 아담을 지으셨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사람을 만들고라는 히브리어는 야차르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고안과 모습에 일치하도록 형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든다 하는 것은 모양,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7호 봉사 415쪽에 보면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개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개성을 가지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의 형체는 그 모든 구조에 있어 완전하였으나 거기에 생명은 없었다. 흙은 하나님께서 원소를 사람의 그 구성 원소는 약 25가지의 원소인데요. 그 원소로 만들어진 흙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아직 거기에 생명은 없었다. 그에게 개성을 가지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형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그러자 사람은 생명을 가진 지성적 존재가 되었다. 동시에 인체의 모든 기관이 움직이게 되었으며 심장, 동맥, 정맥, 혀, 손, 발, 감각, 정신작용 그 모든 것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생명적, 지성적 존재로 되었지만 영생가를 하면 영생의 법칙인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성층권의 물층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도 존재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영광으로 사람이 이제 생령이 되었는데요.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형상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인데요. 사람이 생명 없는 형체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이것은 빛으로 옷을 입은 영생자들의 조건을 완전히 갖춘 것을 생명이라 합니다.
빛으로 지금 옷을 입지 못한 우리는 그냥 인간, 그렇죠. 사람이죠. 예. 부조와 선지자 45쪽에 보면 이 무고한 부부는 아무런 인조 이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그럴 때 빛과 영광으로 옷을 입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 환경이 바로 영광 가운데서 구름에 있는 하나님의 빛의 활동에 의해서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갔는데요. 쉽게 이해를 하려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영광이 덮인 시내산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이거와 이 모세의 그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아담이 생명이 되는 환경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얼굴에만 광채가 났지만 아담은 전체가 빛으로 이 빛이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선악과 먹기 전까지는 빛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창조한 이러한 엿새 동안 사람까지 만드는 6일 동안 만들고 일곱째 날은 창조한 영광으로 창조한 기념일인 것이 바로 안식일인데 이날에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직함인데요. 하나님의 쌓인 하나님의 직함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에 하나님의 영광 직함이 기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거룩하단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인데요. 성별하다, 봉헌하다, 성화하다라는 구별하라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창조하는 엿새날과 달리 창조, 영광으로 창조하신 것을 계속해서 영생 환경 가운데서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제7일을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창조 사업의 기념물을 세우신 것이 제7일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전 인간 가족의 아버지요 대표자인 아담에게 위탁되었다. 아담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영광,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고 아담 자체도 영광 가운데서 생명이 되었으며 이 영광은 창조와 재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모든 우주에 있는 인류, 우주의 영생자들은 꼭 기억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안식일을 통해서 영구히 기념 보존되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영생은 영광이 없으면 영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더 기념하는 날을 세우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의 준수는 세상에 거할 모든 자들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경배 대상이 되시는 것을 잊지 말라는, 영원히 우주가 영원으로 이어지려면 영광과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들이 정당한 주권자시라는 것과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경계선을, 경계는 바로 영광을 주도자가 되시는 분이 주권자가 된다는 것이고 경배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영광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빛으로 영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로 인해서
피조물이지만 영생에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 제도는 전적으로 기념적인 것이며 개인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생일이 있고 기념을 하고 국가가 또 건국을 하게 되면 기념일이 있듯이 우주에서도 지구가 창조된 날을 기념하는 제7일은 꼭 지켜라는 것이 아담에게 위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라도 사람에게 안식일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아셨다. 영혼이 있는 이상은 안식일도 있어야 되는데요. 이 안식일은 영광을 통해서 창조되었음을 알리는 기념일이기 때문에 영광과 안식일은 영원한 대대의 영원토록 이어져야 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80쪽에 보면 타락하기 전 우리 첫 부모는 에덴에서 제정된 안식일을 지켰고 낙원에서 추방된 후에도 계속 그것을 지켰다. 지금 인류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영문에 가고 싶고 우주가 유지 보존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비록 영생 환경이 아니지만 인생 환경에서도 영생에 들어가고 싶은 자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부자 선지자 80쪽 아담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영광을 통해서 지구를 창조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구가 창조되는 과정과 역사와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25부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영광이 물러간 인류에게 또 영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그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